한영원 구원 내가 먼저 한영원 구원 내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초청하겠습니다. 구원하겠습니다. 오늘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에 대한 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난, 비판, 판단, 정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모든 일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주일날마다 우리가 외우고 또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한 3년 전부터인가 그때부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 주일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결심하고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좀 이 네 가지 말에 대한 태도만 해도 우리 삶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좀 외우고 하니까 좀 삶이 좀 변화되어집니까? 변화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아직 변화되지 않은 분들은 변화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되어줘도 내 삶이, 내 가정이,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지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어빙하우스라는 심리학 교수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어떤 것을 배우고 알고 깨닫고 난 다음에 얼마 안 가서 그를 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관한 실험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사람이 무엇을 완전히 기억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반복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잊어버리게 된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았는데 10분 뒤가 되면 그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면 50%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70%를 잃어버리고 한 달이 지나면 80%를 잊어버린답니다. 자, 저게 지금 그 어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도표인데요. 자, 저거 보세요. 처음에는 다 100% 다 알아요. 그런데 그저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하강 곡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런 잊어버리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잊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 심리학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잊어버리기 전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기억해서 계속 반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강한 자극을 주어가지고 마음에 각인시키는 것 이 두 가지인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1시간 뒤에 한 10분 정도만 앞에 기억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반복하게 되어지면 그게 일주일 동안 간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2분 동안만 기억을 해도 그 기억이 한 달 동안 간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잠시라도 기억하게 되어지면 6개월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기억하려고 하면 짧지만은 계속 기억해야만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은 깨닫고 감사하는 것은 정말 미미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몰라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 감사해야 할 것을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자원 공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지하수의 양이 거의 측정이 불가능할 만큼 어마어마해서 570억 입방미터의 물이 있는데 겨우 그 가운데서 3%의 물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다 나머지는 흘러보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도 한없이 있지만은 잊어버려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망각증을 알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전에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기억하라. 잊어버릴만 하면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래서 1년에 적어도 3차례, 아주 기본적으로 3차례씩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이 되어지면 구원에 대한 감사, 7절절이 되어지면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가을이 되어서 장막절이 되어지면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 그래서 전체가 다 감사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이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정말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고 늘 은혜 속에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 것이 다윗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는데, 여기에 송축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말하면 그저 노래에서 축하하고 높인다는 그런 뜻인데, 본래 노래를 표현할 때는 휘르나 혹은 자마르 이런 원어를 썼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송축하라는 말을 바라크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복을 빌다 혹은 축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을 빌겠습니까?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덩어리인데 그 하나님 앞에 복 받으세요 그렇게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말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감사하다 그런 말로 번역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의 성경에는 송축하라는 말이 감사하라 그런 말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른 번역입니다. 그리고 2절에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랬는데, 이 은택을 쉽게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다윗은 내 영혼아, 그런데 이 영혼은 단순히 육체를 제외한 내 속에 있는 그런 영혼이 아니고 우리 몸 자체, 우리 몸과 내 몸 인생 전체를 가리켜서 여기에 영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 다윗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흔들어 깨워. 그래서 다윗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으로 그렇게 기도 가운데에서 또 묵상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깨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진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진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잊어버리려고 하는 나를 잊지 않도록 이렇게 내가 계속해서 내 자신을 명령으로 또한 흔들어서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망각하니까,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망각한다고 했습니까? 1시간이 지나면 몇 %요? 50%. 일주일이 지나면 금시 들었는지 잘 모르겠죠. 일주일이 지나면 70%, 한 달이 지나면 80%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교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흔들어 깨웁니다. 다윗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윗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감사 가운데 살 수 있었고 평생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16편도 저자가 지금 밝히지 않고 있는데 학자들은 그의 모든 환경이나 그 문체를 봐서 이는 다윗의 시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윗은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고 자꾸 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더 드리려고 애를 썼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이런 다윗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그는 왕 되기 전에 여러 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백향목궁에 거합니다. 그리고 어느 전쟁에 나갔는지 이기게 해주었습니다.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영토가 확장되어집니다. 경제가 부흥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당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천막에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내가 지금 천막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백향목궁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잘못됐구나. 그래가지고 나단을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래 내 종 다윗이 나를 위해서 뭐 집을 지어준다고? 그러면서 내가 다윗이 집을 지어주겠다. 소위 다윗의 언약을 막 선포하시는데 성경에는 모두가 다 언약이죠. 테스트먼트입니다. 언약인데 그런데 크게 언약을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는 일방적인 언약, 하나는 쌍방적인 언약. 일방적인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쌍방적인 언약은 조건부의 언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언약인데 이 은혜 언약의 대표가 바로 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다고 하는 그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사무엘 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약속합니다. 10가지 이상이에요. 내 이름을 크게 만들어주겠다, 한 곳에 살게 만들어주겠다, 악한 자가 희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겠다,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장수하며 고종몽하게 해주겠다, 자녀가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나는 네 자녀의 아버지가 되고 그런 네 자녀가 되게 될 것이다, 네 자녀가 범죄하게 되지면 저 사울이 범죄 한 번 함으로 잘라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를 때려서라도 고쳐서라도 내가 쓰겠다. 그리고 내 나라가 영원히 왕권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해주시는데 다윗은 그 복을 그대로 받아 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은혜에 보답하려고 한 것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만들었는데 그 재료비가 300조 우리 1년 나라의 예산과 맞먹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린 금값이 얼마나 드는가 하면 앞에 많이 모아놨지만 뒤에 또 이야기하기를 103톤이라 10톤짜리 트럭이 10대가 실어야 되는 그런 금이 103톤입니다. 지금 우리 3.75g 조그마한 그거 한 돈에 지금 20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예물을 성전 짓는 데 내놓았어요. 그리고 그가 찬양하는데 얼마나 열광적으로 찬양합니까? 그리고 그 찬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찬양대 4,000명에 4,000명 돌아가면서 찬양하는데 그 4,000명을 지도하는 이 사람이 몇 명이냐? 288명이에요. 그리고 현악, 관악, 여러 가지 다 악기가 있는데 그런 악기 중에서 나팔 부는 사람만 제사장이 120명이라. 그러니까 그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렇게 감사하려고 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그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은혜에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임금이 되어졌지만은 요나단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요나단은 왕권을 서로 양보할 만큼 그런 대단한 그런 사랑의 친구 아니었습니까? 그 때문에 그가 지금 임금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요나단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의 후손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없어. 다 죽고. 하나 남은 게 있으면 머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막 전쟁통에 이렇게 안고 뛰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다리를 저는 사람, 숨어가지고 어떻게 왕이 나를 부르면 어떡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의 상에서 함께 먹는
자기 자식으로 그렇게 취급했다고요. 당시에 이는 뭐 아들도 아니고 이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 왔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울의 아들을 갖다가 보호하면 그를 옹립해가지고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험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 때문에 그를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도, 사람의 은혜도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윗처럼 받은 은혜에 감사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 드리려고 애쓰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내가 살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내가 복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내가 은혜 가운데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그러니까 내 때문에 내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먼저 내 때문에 감사해. 내가 복을 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해서 자기 자신을 은혜 가운데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에 뿌리는 장막절입니다. 구약성경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그 모양을 청교도들의 감사에 두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의 감사의 영향을 그 유래를 보면, 영국은 당시 헨리 8세가 왕이었는데 스페인의 공주 캐서린과 결혼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살고 있는데 아기를 낳는데 계속 죽어요. 낳으면 죽고. 그런데 겨우 그 메리라고 하는 그런 이 아이, 아주 베리베리한 딸아이를 겨우 하나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헨리 8세는 아들 하나 얻어가지고 좀 자기의 왕권을 물려주고 싶은데 그 아들 안 낳으니까 아이고 캐서린하고 막 이혼. 그리고 궁여인 볼레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에서는 야단 났습니다. 캐서린과 다시 이렇게 합하지 아니하면 이제 파문하겠다. 파문은요 죽는 것보다도 더한 그런 이 징계입니다. 그런데 헨리 8세는 1534년에 국회에 결의를 거쳐가지고 로마 교황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서 영국 왕이 교회의 수장이 되는 국가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그래가지고 이 왕이 이제 교회 수장이 돼가지고 교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그 성공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청교도들. 캐서린은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메리와 함께 저 시골로 유배를 갔습니다. 궁녀인 블레인이 왕비가 됩니다. 그래서 헨리 8세가 이제 뒤에 결국 죽게 되어지고 딴 궁녀에게서 낳았던 에드워드 6세가 6살에 왕이 되어져요. 근데 그가 7년 뒤에 13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8세의 혈육은 메리 하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메리를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메리가 왕이 되니까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가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켰습니다. 자기를 어머니와 함께 유배 보냈으니까 그게 앙심으로 이 성공회 개신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천주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청교들이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화란으로 가서 12년 동안 이렇게 유리방황하지만은 뭐 앞길이 없어.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야 되겠고 또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지금 가게 됩니다. 102명이 미국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가게 되어지는데 12월 26일 날 매우 혹독한 추위, 그날 지금 2달 동안의 항해를 하고 1달 반 동안 그 항구 앞에서 표류하다가 이제 102명이 내리게 되어지는데 아주 좋은 마음씨 좋은 이런 인디안 안내로 내리게 됩니다. 1년 동안 거기서 농사합니다. 추위를 견뎌냅니다. 1년이 다 지나가자 102명의 사람이 53명이 죽고 49명이 겨우 살았습니다. 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인디언의 지도로 농사, 낚시 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가을에 추수했습니다. 지나가는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하고
인디언을 초청해가지고 하나님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이 시초가 되어가지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11월 26일 감사절을 지켰고, 또 링컨은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지키다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로 국정일로 정하고 그날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어지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있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런 맥을 이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7가지의 감사를 했습니다. 먼저 180톤 적은 배지만은 배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균 속도가 1시간에 3km밖에 못 나갔어요. 우리가 걷는 것보다도 더 느리게 갔습니다. 그래도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항해 도중에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네 번째, 가장 중심이 되는 높은 돛대가 부러졌지만은 파손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풍랑으로 여러 여자들이 지금 휩쓸려 내려갔지만은 다시 구조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인디안의 방해로 상륙지를 찾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한 달 반 동안 방황하다가 호의적인 원주민에 의해서 프리모스에 상륙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7번째로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에 단 한 사람도 돌아가자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6번째로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으로 인도에서 상륙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렇게 말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스콴토라는 청년 때문입니다. 요즘 미국 교회에서는 스콴토를 기억하자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청교도들이 신도력을 발견하기 10년 전에 헌트라고 하는 함장이, 이거는 무역상이 먼저 미국에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그때 엄파 나옥이라고 하는 그런 인디안 족을 만나가지고 무역 거래를 했어요. 우리 무역합시다 이래가지고 하다가 우리 배에 타세요 그래가지고 배에 태워가지고 포로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스페인의 노예로 팔아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스콴토라는 청년이 끼어 있었는데, 스콴토는 스페인의 한 이 친절한 사제에게 팔려가지고 교회에서 일하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3가지를 기도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향에 돌아갈 때에 나를 노예로 삼은 백인들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백인들과 합하여서 우리나라를 개간해서 스페인 같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콴토는 사제의 도움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가지고 영국의 존 슬렌리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또 팔려갑니다. 그리고 슬렌리는 그의 이 딱한 사정을 듣고 그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와보니까 전염병으로 모든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 다 거의 다 죽고 마을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몇 사람과 더불어서 마을을 개간하고 또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해에 청교도들이 거기에 도착한 것입니다. 스콴토는 유창한 영어로 청교도들을 잘 환영하고 정착하도록 도왔습니다. 당시에 청교도를 인도했던 브레포드라는 그런 목사님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콴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준비된 특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 그는 우리에게 옥수수를 어떻게 심는지, 낚시를 어떻게 하는지, 땅을 어디에서 어떻게 개간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우리를 인도해 주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극한 가난 가운데서라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했더니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는 이 감사와 giving,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감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청교도들 같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감사하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면에서 감사해서 금년 한 해 내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감사하려고 결심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리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그리스도 연합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교단은 교파에서 갈라지는 지류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통합, 합동,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백석 대신 같이 이렇게 이 교단인데, 이 미국의 그리스도 연합 이 교단에서는 교단 자체가 12가지의 이런 이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서 모든 교단에 속한 교원들을 감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12가지인데, 먼저 일어나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수고한 아내와 또 정성에 감사합니다. 셋째로 일터에 나가면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직장에서 일하는 보람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로, 일하면서 때로는 비판이나 압력을 받아도 도전 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신 차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로, 칭찬을 받을 때는 인정받고 또 칭찬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로, 점심을 먹을 때는 대화할 수 있는 동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일과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오늘도 일과를 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정식 식사할 때는 우리 가족들 식사할 수 있는 가족이 있음을 참 감사합니다. 열 번째는 신문과 텔레비전과 책을 보면서 여가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11번째, 잠을 자면서 하루를 오늘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2번째는 꿈속에서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는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을 교단적으로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사람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최근도 목사님은 건드리면 예수 천당에 나왔어요. 요즘 우리 건드리면 뭐가 나옵니까? 욕이 나옵니다. 욕이. 그럼 오늘 우리는 건드리면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갚아드리려고, 우리가 뭔가 드리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감격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자신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데, 감사의 내용들 보세요. 오늘 감사 내용들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네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너를 파멸에서 건져주시고 또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또 자비와 긍휼로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날마다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라 그랬는데, 오늘 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라고 했습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깨우치지 아니하고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은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넘겨버립니다. 빙점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리고 나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미우라는 처녀 시절에 심한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오랜 병상생활을 할 때에 남편이 된 미우라 미쩌요를 만났습니다. 그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어졌습니다. 5년 동안이나 자신을 기다려주고 또 문병해온 남편하고 결혼했습니다. 당시에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지나고 나니까, 살다가 보니까 점점 그 고마움이 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익숙해져서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남편에게 그저 신경질도 내고 화도 내고 나중에는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기도하다가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익숙해지면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도 형식적인 껍데기에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큰지 한번 찾아보세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파멸해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신 하나님의 은혜, 내 모든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독수리처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제외된 이익과 관계 없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감사는 자연산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자연산이 아니다. 자연산이 뭡니까? 자연산. 자연산은 그대로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자연산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산의 반대되는 말이 뭡니까? 양식이에요, 양식. 그러니까 자연은, 이 감사는 우리가 양식해야 돼, 키워야 돼, 날마다 가꾸어야 돼. 그래야만 이 감사가 커지지. 우리가 가꾸지 아니하면 감사는 자연산은 없어요. 그저 사라지고 맙니다. 감사는 마치 꽃과 같아요. 화초, 이 꽃은 심어서 잘 가꿔야 됩니다. 김매주고 그럼 주지 아니하면 이는 죽어요. 그런데 불평과 원망은 덜풀과 같습니다. 그런 덜풀, 그런 그럼 안 줘도 잘 자랍니다. 불평과 원망은 교육할 필요 없어. 그거 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 노력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그게 막 튀어나와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렇게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두 곳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는 자연산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려고 내 자신을 깨우고 노력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혜로운 어머니는 자식에게 감사를 이렇게 가르친다. 세 가지로 가르친답니다. 하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그저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라. 두 번째는 원망하는 사람과 놀지 말아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과 같이 놀게 되어지면 그것이 너에게 전이가 되어진다. 원망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아라.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고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하라고 가르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과 같이 해서 같이 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다가 망한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 원망하다가 모세 보고 니만 지도자냐?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 되려고 해서 지도자 되었습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도자 되라고 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억지로 지도자 되어졌는데 네 혼자만 지도자, 우리도 같은 레위인이다 막 그렇게 덤벼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고라, 다단, 아비람, 온 네 사람이 작당을 해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거기에 온 가족이 동조했어요. 거기에다가 250명의 지도자가 거기에 함께 동참합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네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고 그의 가족, 네 가족이 다 땅이 갈라지고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땅에 딱 붙어가지고 그만 압사돼서 땅 밑에서 죽었어요. 250명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들 다 태워 죽었습니다. 이 불평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살려고 하면 우리가 감사하고 살려고 하면 감사하는 사람 쪽에 붙어야 됩니다. 열정 당군의 불평과 원망이 하룻밤 사이에 60만 명으로 200만 명으로 이렇게 전이가 되었다고요. 다 죽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도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남도 죽여요. 감사하고 감사하면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지금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갚을까? 다윗처럼 내게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 가지면 다윗같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그렇게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아
감사하라. 다윗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오늘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외쳐서 감사 속에 거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